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제4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제1과에 있어서는 길을 보여주시는 표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신하의 아들 병, 그 다음에 베데스다의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신성의 증거들입니다. 또 다른 표적, 기적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신성의 증거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고 또 영원한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신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10월 6일 5,000명을 먹이신 5,000명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비슷한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받았던 구원을 상기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지요? 모세는 유월절을 출애굽하게 했고 또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 살해하는 천사가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흑암의 근세에서 아들 나라로 옮겨진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계산하는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15,000명 내지 20,000명은 먹인 그 사건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또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실체와 또 상징을 구별 못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영감의 글 시대소망 388쪽에 표상은 중시하고 의미는 무시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한 반면에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 즉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26절부터 3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하늘에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만나를 내리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과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라고. 누가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을 먹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알려주고자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해방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사용해야 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나라에 있어서 두 번째, 오병이어 다음에 두 번째에 눈먼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눈먼 사람이 등장하고 그런데 그 눈먼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눈먼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눈먼 자로 세상에 태어났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눈먼 자의 죄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부모 아니면 그 본인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 그런 눈먼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죄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죄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그 눈먼 자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흙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눈먼 자를 치유하심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눈먼 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형태이고 예수님은 그걸 회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을, 창조주 때 사용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넷째 날에 가서는 이 눈먼 자에 대해서 넷째 날에 가서는 이 눈먼 자를 치유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로 34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 너 눈을 뜨게 했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 눈먼 사람은 그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겼지만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라고 비방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그분을 더욱 굳게 믿으면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눈먼 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선지자로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에 예수님에 대해 점점 더 보지 못하는 그러나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 예수님의 신비한 기원에서 말하는데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그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들은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의 싸움꾼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은 일반인들이 말씀을,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믿을 것만 믿고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요. 자기 견해, 자기 뷰에만 이 진리를,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오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진리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잣대, 자기의 견해, 자기의 관점에서만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날, 세 번째 표적, 기적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사람들이 죽어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애곡하고 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 지체하시다가 나사로에게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 잠들었으면은 다시 깨어날 수 있지만은 그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말했지만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하러 가자고 했습니까? 깨우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잠자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 냄새나는 그 시체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를 살린, 나사로를 살린 기적, 표적을 세 번째로 행하십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후손의 결과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저 수명이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종신할 수 있도록 임시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닿으면, 종신하면은 그의 생명은 끝나는 죽은 자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사로가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의 시혜자, 생명이요 부활이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었다고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는 즉시 가시지 않고 왜 나흘이나 지체했느냐 하는 것은 시대 소망 529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지체하시면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므로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의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주를 교과 통해서 신성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였죠. 하나는 오병이요, 또 하나는
여러분 5,000명을 아니 15,000명 2만 명을 먹일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은 창조주만이 하나님만이 신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진흙을 침에 섞어서 눈에 바른 것은 우리가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누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런 기적이, 이런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섯째 날에 시대의 소망 41장과 58장, 5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90절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하셨으니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그 밑에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영감이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시여,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요한의 관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자, 다음 제3가는 서론 이야기, 배경 이야기, 서론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여기 보면은 듣는 자와 또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신뢰와 불신에 대해서,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우리 모든 반생들의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말씀으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반생들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